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3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귓전을 맴돕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여 다 얻었다, 다 얻고 누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다 얻고 누리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이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말끔히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 대응하여 내가 날마다 다 얻고 다 누리고 있다는 고백을 매일매일 반복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온라인 교회 모임을 못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핑계 삼아 이 19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다 섭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의 제목들이 아버지 활동만 멈추면 당장 맹물인 아들 예수님, 이제 결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활동만 멈추면 당장 맹물인 아들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것도 두 강도 사이에 세워졌음을 염두에 두면서 함께 나눈 말씀이 기피하면서 사랑해야 하는 모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모자 관계로 예수님께서 엮어주십니다. 그 내용을 다루면서 마리아의 모성애는 믿음이 아니다 라는 말씀, 이것이 이제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과 같은 본문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수요일날 우리가 나눈 말씀이 확인 사살된 예수님 무덤은 두 번째 태초 태초의 말씀이 계셨고 창조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두 번째 태초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눔을 시작하기 전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은 예수님이 결박당하신 때부터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이 무덤에 묻히시기까지가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그 제가 규정을 딱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그 최후의 만찬 끝나고 곧바로 승천을 한다. 최후의 만찬을 송별의 회식으로 생각하고 승천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 뒤부터 결박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순간까지 그 과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느 사람의 죽음은 죽음으로써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뭔가를 의도적으로 만드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죽으실 필요 없어요. 곧바로 아니 엘리야도 승천을 하는데 에녹도 승천을 하고 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데 에녹과 엘리야의 창조주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아니 그런 창조주 되시는 분이 뭐 최후의 만찬 끝나고 승천하신다 그래서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승천하시면 없는 부분이 결박당하셔서 무덤에 묻히시는 부분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박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부분까지를 안 해도 될 거를, 안 하셔도 될 거를 의도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요 부분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래서 요 부분을 왜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드셨을까? 우리 가지라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결박당하심부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 상황을 내 거로 삼고 내게 적용하고 내가 가지면 그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게 이제 복음 사건의 개괄적인 전모라고 할 수가 있죠. 결박당하심부터 무덤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을 하십니다.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창에 찔리시고 뭐 무덤에 묻히시는 그 과정을 일부러 만드셔서 우리 개인 모든 사람 75억 인구 모두가 바라건대는 75억 인구 모두가 그 부분을 딱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면 그러면 놀랍게 부활에 참여하여 승천하는 역사. 우리 뭐 동양에서는 용이 승천한다, 용이 승천한다, 막 이러잖아요. 네? 왕이 되지 않을 사람이 왕이 되거나 그러면 막 용이 승천한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용은 뭐 우리 성경적으로는 마귀를 말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 결박당하심부터 무덤에 묻히심까지의 과정을 내게 적용하는 일을 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혹시 그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꼭 어제 거가 아니더라도 내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거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 한번 얘기해 보실 분이 계실까요? 안 계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일까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다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죠? 이걸 말씀하신다, 저걸 말씀하신다. 대부분 아마 맞으실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대부분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예, 뭐 세상적인 왕들이나, 뭐 임금이나, 뭐 그야말로 뭐, 이제 가장 높은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예. 오히려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게 저는 그렇죠.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는 건 성취를 말하는데 성취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뭐 정말
쉬운 말로 삐까번쩍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 괄목할 만한, 그리고 센세이셔널한 그런 어떤 업적이 될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이게 이제 통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적인 관례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그리고 인생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실패한 자가 매달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 나 성공했다. 나는 정말 완벽하게 쟁취했다. 성취했다. 이러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정말 다르죠. 아주 좋은 걸 장경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적을 해 주셨고. 자, 그러니 이제 문제 아닙니까? 예? 다 이룬 게 이게 십자가와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게 그냥 믿음의 어려운 점인 거예요. 예수님이 전 세계를 정복하시고 전 세계의 왕으로 등극하신 뒤에 다 이뤘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 이룬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분명하니까 어쨌거나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근데 전 세계의 왕으로 전 세계의 모든 물질부터 모든 권력과 모든 생사 여탈권을 다 주님이 끌어주시고 눈에 보이게 왕으로 등극하셨다. 그러면 너무너무 예수 믿기가 쉽지요. 근데 장기용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럼 장기용님 입을 떼신 김에 도대체 이렇게 십자가에서 가장 세상에서, 그러니까 실패 중에, 죄수 중에도 최고의 그 죄질이 악한 죄수가 죽는 게 십자가형인데, 그러니까 인생에서 실패 중에 왕실패, 최고 실패, 더 이상 실패가 없는 그 자리에 계신, 그 자리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다 이룸의 내용이 뭘까요, 그러면? 음, 이래야 되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렇게, 이것이 다 이룬 것이어야만 하는 이유. 진짜 왕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 아닌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왕이시기 때문에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그렇게 묻을 곳도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결국 돌아가신 분이 정말 진정한 진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거 띄엄띄엄 얘기하시는데, 아주 그 핵심적인 부분을 슬쩍슬쩍 건드리시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음은 세상에서 최고의 실패입니다. 최고의 실패가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성공인 거예요. 말을 이렇게 해버리면 또 좀 낯설어지죠. 십자가는 최고 실패 자리예요. 근데 최고 실패 자리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은 아버지의 능력이었어요. 창조주 아버지의 능력으로 인생을 사신 분이 이 인생에서 최고로 실패한 자리에서 죽으시면서 성공을 얘기하십니다. 성공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장 낮은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성공을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공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한다고 한 뒤에도. 또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도 이게 성공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정서적인 느낌은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위로 올라가거나 많이 모을수록 잘 되고 있는 것이라는 잠재의식적인 그 흔적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다 이뤘다는 얘기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거나 많이 가지고 싶은 상태로 높아지거나 종이짝만큼이라도 높아졌거나 정말 쥐꼬리만큼이라도 갖게 된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높아지고 많이 갖게 되면 많이 갖게 될수록 그것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주체적인 어떤 섭리에 의해서 그런 일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시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모를까? 내가 마음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과 함께 높아지고 많아지는 거라면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이런 예수님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의 십자가가 다 이루는 성공이 될까요? 다 이룬다는 건 여러분이 혹시 이 세상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 있었다면 그 여러분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다 이루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원하시는 바대로 다 이뤘다면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앉아서 이걸 듣고 계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누가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 다 바쁘게 수백억, 수천억 재산을 굴리고 계시든지, 아니면 뭐 높은 자리에 계시든지, 아니면 뭐 지극히 안정된 자리를 찾아서 이미 주저앉아 계시든지. 이것이 뜻하는 바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이뤘다라는 이 말씀이,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면 그 다 이루신 것에 상응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고백은, 예수님 다 이루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다 얻고 이렇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에 대응하는 고백은 다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 다 얻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응하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영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과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다 누리고 있을까? 그런가요? 다 얻었고 다 누리고 있습니까? 문제가 뭘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중에 몇 분의 몇, 100분율로 하면 몇 퍼센트나 우리가 얻어서 누리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이 중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나는 다 얻었고 누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거기 손 드는 기능이 있죠. 점 3개를 눌러보면 손들기가 있어요. 그럼 왜 그게 안 될까?
문제가 뭐냐면 그 요한복음의 3장 16절을 예수님이 이제 위에서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영생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조건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한 태도를 취하면 이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조건이 뭐냐? 모세의 구리뱀 장대를 얘기를 하십니다. 14절에. 16절에 그 복음의 요체에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씀 바로 앞에 모세 구리뱀 장대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구리뱀 장대 이야기를 동일시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영생과 연결된 인생을 얻는다라고 풀이를 하는 게 정확한 내용일 것입니다. 영생과 연결된 인생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아는 것과 본 것을 말하고 증언한다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 말고는 하늘에 올라가 봤던 적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사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 앞으로 살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그 누구도 하늘에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어 본 적이 있었던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하늘에 가서 아버지 옆에 머무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옆에 머무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이 아닌 것은 영원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일시적인 세상의 존재들을 의식과 마음이 붙잡고 있는 상태로 살다가 영생을 못 얻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의식과 마음이 천국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영생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사는 게 영생과 연결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고 계시던 분이 세상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려와서 육체를 입고 보니까 뭐가 특별히 더 피부에 느껴지시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이 되고 보시니까 더욱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였을까요? 장기홍님, 그게 뭐였을까요?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생생하게 느끼는 부분이 뭐였겠습니까? 이 세상이 참, 음, 너무 지옥 안 같다? 좋구나. 예? 이 세상이 너무 안 좋구나. 예. 너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구나. 뭐에 비해서? 천국에 비해서. 천국에 비해서. 하늘에 비해서. 영원히 계시던 천국에서 아버지와 성령님과 삼위일체 되셔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머무시던 그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서 느끼시는 것은
계획대로 아버지의 뜻하신 바대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아마 육체를 입고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부터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강렬하게 드시지 않았겠는가라는 다분히 비유적인 전능하신 분께서 그런 변화가 필요할 만큼 육체를 입었다는 게 새로운 깨달음의 계기가 되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좀 피부에 닿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 보시니까 진즉 알고 있었지만 더욱더 피부로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은 세상이 안 좋은 줄은 알았지만 천국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안 좋은 것인 줄은 미처 몰랐다. 이러실 정도로 느낌을 받지 않으셨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천국에 비해서 이 세상이 너무 안 좋은 상태고 그 너무 안 좋은 상태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 이루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천국에 비해서 너무 안 좋아서 우리 마음이 좋음을 필요로 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우리 마음의 채움의 욕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만 해도 마치 배설물을 먹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은 내 의식이나 내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재료들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의식 안으로 있다라고 느끼며 존재감으로 받아들인다든지 그걸 내 마음으로 좋음으로 내 마음 안으로 채우기 위하여 붙잡고 욕구한다든지 하기에는 이거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대해서 좋은 것들이 있고 미련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당장 죽는 게 두렵습니다. 당장 죽는 게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천국과 비교해서 아는 것을 말씀하시고 본 것을 증언하신데 예수님의 생각에 정말 이 사람들을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탈출시켜서 저 좋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다 얻었고 다 누리려면 우리도 똑같이 정말 이 세상은 천국에 비해서 나쁘다 이렇게 나쁠 수가 없어서 내가 그것을 가만 놔두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재료로나 사용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유일한 이 세상 안에서의 기쁨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한 재료로 사용되면 이 내 몸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게 들어온 돈이라든지 내 건강이라든지 내 시간이라든지 내게 주어져 있는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을 위한 재료로 사용되면 그뿐인데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 지금 죽으면 뭔가 아쉬운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로는 예수님이
천국과 비교해 안 좋아도 너무너무 안 좋은 이 세상으로부터 데리고 나가서 당신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던 그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만든 좋은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기계적인 게 아니니까. 무엇을 주시는지 알아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이 아직도 이 세상의 좋음을 느끼며 살던 그 시절의 습관과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건전지 4개가 들어가는 이 손전등이 건전지를 2개 넣어도 안 켜지고 3개 넣어도 안 켜져요. 3개 넣으면 4분의 3의 밝기로 켜지면 좋은데 2개 넣으면 4분의 2의 밝기로 켜지고 하나 넣으면 4분의 1의 밝기로 켜지면 좋은데 안 켜져요. 물론 3개 넣는 과정, 2개 넣는 과정이 꼭 있어야 4개 넣는 과정도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1개 넣은 과정입니까? 건전지를 2개 넣은 과정입니까? 3개 넣은 과정입니까? 4개를 넣어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지면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하나, 둘, 3개 넣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아직 1개만 들어있든지 2개만 들어있든지 건전지가 3개만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4개까지 채워지질 않고 있으니까. 근데 그 4개까지 채워지는데 마지막 고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천국에 대해 이 세상과 비교를 했을 때 천국의 그 좋음을 예수님이 안다,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자마자 질문을 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살다 오신 분이고 우리는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인데 어떻게 천국의 좋은 것을 알고 보신 예수님과 같아질 수가 있느냐?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가 유학을 하던 독일 게팅겐이라는 대학 도시, 그 대학 도시의 동화 작가, 그 그림입니까? 그림 형제인가? 네. 그 왜 거위 소녀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게팅겐 출신이에요. 그 작가가. 그래가지고 시청 앞 광장에 거위 소녀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위가 끝난 사람들은 전통적인 어떤 관례가 그 높은 단 위에 올라가서 거위 소녀에게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치르는 행사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괴팅겐이라는 도시의 시청 앞에 거위 소녀 동상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가보셨지만 다 믿어요. 다 믿어요. 아니, 그럼 가봐야지 알지. 무슨 내가, 태승철이가 얘기하는 걸 듣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럴 사람이 여기 계시나요? 장기영님 혹시 그러신 겁니까? 아니죠. 예, 예. 네,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으면, 괴팅겐이라는 도시 시청하고 광장에는 거위 소녀 동상이 있다라고 믿죠. 그렇죠? 네네. 엽서라도 보여드리면 가본 거랑 비슷하지요.
그리고 있다는 걸 믿으면서 어떻게 하다가 괴팅겐에 가서 그걸 보면 목사님 얘기하신 그 거위 소녀가 이거였구나라고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봐. 거위 소녀가 마음에 있었고 믿음으로. 그리고 실물을 보면 실물과 내 속에 있는 믿음과 맞춰보는 거예요. 천국의 조음은 우리가 완전히 생애가 끝나서 천국을 가게 되면 맞춰보는 순간입니다. 맞춰보려면 천국의 조음이라는 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느끼는 천국의 조음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조음을 그대로 믿음으로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믿음으로 똑같이 느꼈다가 죽은 뒤에 천국 가면 믿음으로 느끼던 그 천국과 실제 조음을 딱 맞춰보면서 이랬구나. 이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다고 그러셨구나. 아유, 내가 믿기를 잘했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전부 맞춰볼 수 있을 만큼 천국 조음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생기지 않으면 맞춰볼 믿음, 천국의 조음을 실제 천국에 올라갔을 때 맞춰볼 수 있는 믿음 안에서의 조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겐젤리제 거위 소녀 동상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으면 괴팅겐 시청 앞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응? 파리에 에펠탑이 보이는 어떤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레스토랑에서 먹는 굴 요리가 그렇게 맛있더라. 그럼 믿어요. 그러면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전철 타고 파리 에펠탑 그 레스토랑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접시를 받고 나면 이게 그거였구나. 요 맞춰보는 순간. 천국 간다는 게 뭐예요? 이미 천국을 믿음 안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조음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조음으로. 아버지의 조음도 천국의 조음도 믿음 안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갖고 있다가 하늘나라가 보면 이거를 말씀하셨구나. 이게 이제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훌쩍 올라가 버리셨어요. 33살 나이에. 그러니까 33살이 넘은 이 자리에 모인 분 중에 33살이 넘었으면 지금 인생을 과도하게 살고 계시는 겁니다. 과도하게. 예수님이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막힐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내가 드디어 이 세상에 와서 다 성공했다. 성공했다고 그러신 거예요. 성취했다. 그런 분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할 자리에 오신 것을 성공이라고 보신 분이라면 그 다음에 있을 일이 뭡니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모든 사람이 가장 싫어할 자리인 십자가가 성공인데 그 다음에 이룰 일이 뭐예요? 떠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떠나는 것밖에. 응? 세상의 가장 가장자리 가장 밑바닥이 최고의 성공이면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할 일은 실패로 이 세상에서 알렉산더 대왕처럼 징기스칸처럼 아니면 삼성그룹, LG그룹, SK그룹처럼 재벌을 만들면서 이 세상에서 남았다면 점점 더 깊이 실패 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인 십자가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 그 다음 과정을 밟으시려면 세상을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모든 일이 왜 이루어지는 겁니까? 천국과 비교할 때 세상의 조음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버리는 겁니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장기영님 아까 좋은 아주 그 핵심을 스쳐 지나가는 말씀을 제가 하셨다 그랬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머리둘 것 없이 사신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말구유에 태어난 것과 고대 광실 궁궐에 태어난 세자와 그 우리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 하늘과 땅 차이가 천국 조음 앞에 세워놓으면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그건 차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태어나느니 말구유에 태어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개운하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어떤 시집가는 아가씨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내 행복할 것 같으냐? 시집가니까 좋아? 네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냥 던지는 거예요. 시집 가면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집 가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 조음과 두려움이 함께 있다가 이제 며칠 안 돼서 결혼식을 한다니까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두려움을 안고 결혼 생활이라는 곳으로 나를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천국의 조음에 내 마음과 의식을 던지는 거예요. 좋다. 무조건 천국은 이 세상은 좋다라는 말을 적용시키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천국은 좋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죽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그 십자가의 한쪽에 있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오늘 죽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목숨을 이제 다 된 것으로 여겨 종지부를 찍으시고 나를 데려가시면 너무너무 좋은 거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이게 천사보다 우리를 더 인격적으로 한 단계 우월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결과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런 결단의 타이밍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결단의 타이밍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하늘의 조음을 느낌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의 조음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천국을 괴팅겐이라고 일치를 시키면 제가 괴팅겐에서 본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다 오셔가지고 사신 모습을 봐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좋은 걸 좋아하신다는 뜻입니다. 좋은 걸. 그런데 말구에 태어나시고 머리둘 것 없이 사시다가 부활하자마자 곧바로 아버지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세상엔 좋음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좋음 앞에 놓으면 세상은 지금 죽는 게 최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곧바로 올라가셨다는 의미는 지금 죽는 게 최고라는 뜻인데 이걸 이론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는 거예요. 그렇다. 그렇다. 지금 막 세상에서 아들, 딸들이 다 잘 되고 내 몸도 건강하고 수입도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어느 한 곳 돌아보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위치를 그냥 십자가가 추상화되기 쉬우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할까 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리뱀 장대를 바라보듯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위치를 두 강도 사이에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무엇을 뜻하느냐? 해골의 곳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체예요, 시체.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면적으로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혜택이 끊어지니까 선민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해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자기 문화권 안에서 자기 가치 기준으로 자기 영역 안에서 제일 싫어하는 곳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선 자리를. 그리고 두 강도, 그것도 십자가형을 받아야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 끼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항상 쌈 싸 먹을 때 밥과 된장과 고기와 뭐 마늘 그리고 파절임 같은 것을 같이 싸는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두 강도를 바라보고 골고다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지금 모든 게 안정돼서 너무너무 좋은 삶의 상황이 이루어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 강도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골고다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이 하고 싶은 상황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나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그 상황에 있는 십자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질병을 알고 계시면서 십자가의 위치를 거기다 정하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영생과 연결된 인생을 얻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 좋은 천국을 믿음 안에서 갖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좋은 천국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부분을 다 이루신 것인데 그 이루신 부분이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될 수 있게끔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어떤 애착이 남아 있으니까 우린 자꾸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남겨둔 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쏙 빼서 추상화시켜 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과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마치 노른자와 흰자를 갈라내는 것처럼.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든지 고대 광실에서 그 상황을 즐기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목걸이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두 강도 사이에 딱 자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는 사람이라서 예를 들어 지금 내 상황이 새 아파트를 얻어갖고 너무너무 좋은 넓은 집에 아주 잘 들어갔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졌다는 걸 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좋은 아파트를 보면 그 골고다 가장 기피하고 싶은 곳이 아파트와 일치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보고 아파트만 보면 아파트가 좋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골고다 언덕을 같이 보면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인 골고다가 지금 그 아파트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돼버린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 지금 아파트가 좋지? 지금 현재 네가 천국의 좋음을 갖기 위하여 가장 깊이 해야 될 대상이 네 아파트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애를 낳고 잘 키웠는데 애들이 막 천재야. 그래서 애들이 막 서울대 들어가고 뭐 애들이 뭐 과기대 들어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 상황일 때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럼 두 강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그 훌륭한 남편 그리고 너의 그 자랑스러운 아이들 그게 지금 너한테 강도다. 너한테서 천국을 뺏어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뺏어가는 강도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거기다 세우십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을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박힌 채로만 있게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하셨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아버지의 섭리를 따라
어떤 사람은 뭐 선생님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정치인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택배 아저씨도 하시고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 모든 자기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왕이라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왕이라는 얘기는 언제 어디서나 내 앞에 있는 왕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왕 앞에 있는 사람이 다른 걸 바라볼 수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내 기억 속에 계시면서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럴 때나 저럴 때나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재정 문제가 생겼을 때나 사람이 찾아왔을 때나 직장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바라보 제일 먼저 의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의식하면서 자의식을 갖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항상 두 강도 사이에 끼어 계시고 골고다 유대인들이 자기네 사회 안에서 가장 기피하고 싶었던 현장에 예수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항상 그게 함께 오니까 십자가가 서 있는 환경인 골고다. 그 골고다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다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또 모든 인간관계가 두 강도 사이가 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모든 인간관계는 다 강도가 되는 겁니다. 왜 강도예요? 내게서 뭘 뺐길래 강도예요? 하나님을 뺐고 천국을 뺐습니다. 그 강도가 사랑하는 가족이든지 애인이든 아니면 원수든지 원수 신경 쓰느라고 또 천국 잃어버리잖아요. 또 상황도 좋은 상황이면 좋은 상황대로 골고다고 해골해 보시고 나쁜 상황은 나쁜 상황대로 내 마음을 뺏어가니까 기피하고 싶은 해골해 보시고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나쁜 상황인데 기피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기피하고 싶다. 이 기피는 마음에서 의식에서 생각을 안 하는 기피를 말하는 겁니다. 응?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 상황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과 마음이 기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식과 마음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만난 상황이 물리적으로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우리 의식과 마음이 기피를 해야 된다. 근데 나쁜 상황을 만나면 우리 의식과 마음이 붙어가지고 좋은 상황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좋은 상황으로 도망가려고 한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구리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일로 여기시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식과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어디서 십자가를 바라봐요? 예배당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아니요. 그냥 우리 의식과 마음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가 놓여져 있는 상황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해골의 곳에서 세워졌고 두 강도 사이에 세워졌음을 깨닫고 무조건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지는 상황은 내 의식과 마음이 기피해야 될 곳으로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기피해야 될 곳에 있으니까. 그러면 기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기피해요? 세상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가장 세상에서 기피해야 될 그곳에 도달한 것이 성공이래잖아요. 그것이 성공이래잖아요. 왜 그게 성공일까요? 천국과 세상과 관계에서 천국에 비하면 세상은 너무너무 나쁜데 천국을 가지려면 세상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좋음에 대한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천국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좋은 천국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이 세상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성공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으면 성공이에요. 돈 많이 벌면은 세상을 기피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번 그 상황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해골의 곳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내 의식과 마음은 돈이 많이 벌리고 있는 이 상황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돈이 많이 안 벌리면 그냥 감사하자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리면 경계하자는 겁니다. 응? 경계하면서 그 경계심을 따라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으니까 감사한 것이죠. 돈이 많이 벌리면. 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일이 잘 되면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계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계할 거예요? 십자가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십자가 적용이 가능하니까. 일이 안 되면 십자가 적용이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망한, 이렇게 일이 안 될 바에 그냥 거꾸로 내달리자. 돈이 이렇게 안 벌려? 내 의식과 마음은 아예 거꾸로 내달리자. 아예 돈이 안 벌리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사에 계신 예수님께로 가는 거다. 그렇게 보면 지금도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돈이 너무 많은 거라. 이렇게 해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모세가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 들어서 본 사람이 불뱀의 독으로부터 낫는 사건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는 거로 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16절의 영생을 얘기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만이 인자 외에는 하늘에 있었던 적이 없다. 누구도. 그럼 내가 지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어 본 자로서 하늘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고서 너희에게 너희 의식과 마음이 그 하늘의 좋음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난 십자가에 매달린다. 십자가에 왜 매달리냐? 십자가에 매달려야 너희가 세상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나를 바라보는 동안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너희가 세상을 벗어날.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왕좌에 앉아 있다가 승천을 했다면, 그러면 누가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전부 왕좌 근처에 어떻게 머물 수 없을까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요. 십자가에. 그래서 천국이 없다면 세상에서 성공은 높이 가는 게 성공이고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지만 천국이 있는 바에는 내 의식과 마음은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상태가 성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소유가 아닌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한 소리예요. 진짜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성공은 이 세상 것은 내 의식과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안 갖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 삶의 환경이 별로 별 볼 일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성공에 가까운 자들이잖아요. 만약에 재벌이 됐고 높은 관직에 올랐고 목사님들도 큰 예배당의 당회장이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창녀보다도 천국에 더 늦게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늦게 들어간 게 아니라 창녀가 먼저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천국이 없다면 실패해요. 천국이 없다면. 그러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천국이 있는 것도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지금 믿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지금 현재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않을수록 유리하고 좋은 겁니다. 버리기가 힘들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믿음으로 시집가는 아가씨가 두려움을 가지고 결혼 생활에 자기를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내가 느끼면서 그 천국 좋음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실 지금 죽는 게 두렵습니다. 지금 죽는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천국 좋음을 알고 계시던 분으로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실패의 자리를 성공으로 성취로 말씀하셨으니 천국 좋음에 비해서 천국 좋음을 가지려면 세상에서는 가장 안 갖는 것이 성공인 것을 제가 믿고 천국 좋음을 믿으며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지금 데려가신다 하면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천국 좋음에 대한 예수님께 근거된 믿음이 클 수 있게 해주세요. 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 드린다고 아버지가 정하신 인생의 여러분의 시간을 줄이시거나 이 기도 안 드린다고 더 느리시거나 하는 법 없습니다. 우리 기도는 지금 죽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제일 큰 보람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키워주세요. 라는 기도. 이 기도가 있어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좀 차분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던 그 천국의 좋음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안에서 맹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날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억울하면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대항하여 내가 잘못한 게 없음을 그 사람한테 설득을 시킨다든지, 아니 내가 잘못했으면 더 이상 당하기 전에 얼른 자세를 낮춰서 잘못했다고 하든지, 이렇게 대응하는 이유가 다 뭡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상황을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면은 아버지의 활동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멈추자마자 당신을 변호할 생각도 안 하고 당신을 방어할 생각도 안 합니다. 당신을 지켜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 당신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는 천국을 알고 계신 분으로서는 굳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공생애 때 바리새인과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랬던 모든 이유는 아버지께서 안에서 활동을 하신 거였지 주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의 좋음을 아는 분으로서는 아버지가 활동을 하시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써서 말하고 행동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천국 좋음을 알아서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 한 맹물인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신 그것을 받아들여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세상에선 최고의 성공의 자리라고 느낀다면, 아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게 성공인데 그 다음번에 무엇을 우리가 애타게 찾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게 성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조언과 비교하면 세상은 가능한 한 안 갖고 가능한 한 낮은 곳, 가능한 한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게 성공이니까. 그래야 천국을 가질 수 있으니까. 세상과 천국을 동시에 못 가져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좋을 것이 없어서 맹물같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인생은 빌라도의 생사여탈권의 권한이 아버지께서 주셔서 가진 거라 그러신 것처럼 그냥 밖에서 역사하는 아버지의 주체성으로 가득 찬 세상인 거예요. 나만 맹물로 있을 뿐이지 내가 맹물로 있다고 안 될 일이 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 중에서. 아버지의 주체성으로 꽉 찬 세상에서 내가 맹물인 거예요. 아버지의 주체성이 내 바깥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난 맹물이에요. 아버지의 주체성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의 장갑이에요. 아버지의 주체성이 내 밖에서 역사하면 나는 맹물이고, 아버지의 주체성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 나는 장갑이고, 아버지의 장갑이고, 아버지의 장갑이 빠져버리면 난 또 맹물이고, 그게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맹물인 사람이 되라고 결박을 당하신 것이고, 그렇게 결박당하시며 맹물이어도 될 이유는 십자가 자리가 성공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세상은 안 좋은 곳이니까. 천국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천국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는 맹물이 최고인 거예요. 맹물이. 내가 뭘 스스로 갖고 싶다거나 내가 뭐 이루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최고인 거예요. 반응이 없는 게 최고인 거예요. 반응이 없는 게. 이래도 반응할 필요가 저래도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맹물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 앞에 와 계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딴 거 기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나깨나 내가 몸이 아프다 그래도 왕이 오셨습니다 하면은 앞으로 일어나서 몸을 추스러 왕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정도로. 불이야 해도 왕이요와 불이야와 왕이요가 같이 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먼저 왕한테 임금님 오셨습니까? 제가 잠깐 불 좀 끄고 오면 안 될까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고 뭐 왕이 앞에 있는데 왕이고 뭐고 지금 불나서 다 타 죽게 생겼는데 불부터 꺼야지. 이럴 수 없잖아요. 왕이 있으면 왕이시여 불이 났습니다. 그럼 왕이 빨리 물을 갖다 끼얹어라. 빨리 물을 갖다 끼얹어라. 그럴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급한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 있어도.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근데 불 났다고 불 끄는 건 먼저. 그러면 불이 세상에 났으니까 세상에 속한 자예요. 건강이 안 좋다 해서 건강 문제에 내 의식과 마음이 먼저 가요.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왕인 나라에 속한 거예요. 돈 문제가 생겼다 해서 내 의식과 마음이 돈 문제에 빠져. 그러면 돈이 왕인 나라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인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을 먼저 기억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을 보니까 강도 사이에 있고 골고다 해골에 있어요. 근데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은 무조건 나쁜 상황이, 물리적으로 나쁜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내 의식과 마음은 깊이 해야 될 상황이에요. 깊이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자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죽으면 무덤과 부활의 과정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생,
천국의 좋음을 믿음 안에서 누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영생과 연결된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다 이룬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인격적인 존재로서 취해야 될 마음가짐들을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결박당한 맹물이라든지 골고다, 두 강도 사이라든지 유대인의 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리고 옷을 나눴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옷을 나눴다. 자, 왕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그 왕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냥 바라만 보라는 게 아닌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걸쳤던 옷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겉옷은 네 부분으로 나눠서 가져요. 네 부분이 겉옷을 찢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찢으면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걸레로밖에 못 쓰죠. 근데 겉옷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의 단어 속에는 두건과 허리띠와 겉옷과 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자가 귀하던 그때니까 그걸 네 부분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에 다 붙어 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과 로마 군인들 4명이 1대4로 관계를 합니다. 근데 또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갖게 돼요. 죄입 뽑아서 1대1의 관계가 됩니다. 왕을 바라볼 때 1대4, 4가 뭐 완전 숫자라고 합니다만은 완전 숫자가 아니더라도 1대 75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75억 모두가 왕이신 예수님께 속했으면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승진 문제, 무슨 문제가 있어도 왕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십자가 예수님을 먼저 봅니다. 먼저 보면서 지금 놓여진 상황이 골고다 해골의 곳이고 지금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있는 사람이 두 강도로 보고 기피해야 될 사람으로 봅니다. 기피하는 방식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라보면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게 기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피하는 이유는 지금 이 상황, 돈 많이 벌고 있는 이 상황이 해골의 곳이구나. 왜 해골의 곳이다? 천국의 좋음에 비하면 어떻게 하든지 천국을 갖기 위해서는 이곳을 기피해야 지금 내가 믿음 안에서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기피해야 된다는 것은 천국의 좋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상황을 기피하지 않으면 골고다, 해골의 곳처럼 여기지 않으면 이 상황을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도 애인이 가장 좋을 때 애인을 의식과 마음이 같이 바라보면 그건 애인에 속한 사람이에요. 애인이 왕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왕인 사람은 애인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애인이 너무너무 좋은 애인이 두 강도예요. 아, 내 애인이 지금 내게서 천국을 뺏어가고 아버지를 뺏어가고 있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애인에 대해 죽어버려야 돼. 근데 이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오늘도 이 75억 인구 중에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각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장소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1억 명이라고 하면 1억 명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1억 명이 되겠습니까? 몇 명이 될까요? 우리만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지금? 아니면 방송 듣는 사람 중에 뭐 몇백 명이 지금 그러고 계실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1대 뭐 500명이 전부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 겁니다. 갖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음료다라고 말씀하신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1대1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며 죽음을 먹는과 동시에 온전하게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나와 하나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가 되시는 과정에서는
예수님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신 것처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먹고 나면 예수님은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가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1대1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1대1의 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아버지와 성령님과 더불어 삼위일체의 완벽한 단위를 구성하게 되니까. 이 완벽한 구성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중요한 얘기가 그 다음에 마리아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참 학자들 간에 이 해석을 놓고 어려워들 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마리아를 제자 요한과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 맺어주셨느냐. 원래 이모예요, 이모. 이모라는 말 속에는 이미 어머니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의 자리, 당신이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그 자리에 제자 요한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했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복량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걱정하실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엄연히 다 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는 아버지께서 또 해주실 것이고, 제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뭐 벌써 3명의 여인이 같이 있었고, 그렇게 돌보던 사람들이 마리아를 안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후가 됩니다. 다 이루신 상태예요. 이제 다 이루신 상태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리로 복귀하시는데,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마리아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났다가 죽은 여인인데, 이 여인이 무슨 수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됩니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마리아를 숭배한다 이런 얘기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님, 뭐 성모 마리아, 성령, 거기에 같은 급으로 성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죠. 응? 그냥 마리아는 영원부터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위한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이고 계집종임을 고백함으로써 아버지의 주체적 계획에 맞장구를 치신 분이십니다. 대단하시죠. 훌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생물학적인 어머니 관계를 떠나 다 이루시고 본래 영원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로 복귀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지음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조차도 삼위일체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실제로 보자면, 그 영혼의 실체를 보자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창조주입니다.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리아가 절대로 예수님을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해서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자기가 배 아파서 난 그 아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아버지의 아들로 복귀하신 예수님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세상 것이 남아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라는 아들을 낳은 엄마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마리아를 들어서
관계를 정리해 버리십니다. 이젠 예수님의 육체를 낳으신 예수님은 없던 존재가 엄마 뱃속에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탄절을 예수 탄생일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도착일입니다. 도착일. 세상에 도착하신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육체적으로 맺은 관계를 예수님이 지워버리시고 예수님이 관계를 정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먼저 의식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성공인 줄 알고 죽음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 모든 관계가 끊어질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그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전에 내가 내 남편을 의식에 담고 내가 내 아내를 의식에 담고 내 자식을 내 부모님을 의식 안에 담고 있는 상태에서 관계하던 그 남편, 그 아내, 그 부모, 그 자식, 그 형제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왕으로 섬기고 맹물되고 아버지의 주체성의 세상을 넘겨드린 채로 예수님의 죽음을 먹고 1대1로 연합하는 사람들은 모든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관계처럼.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바람에 부모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형제 관계도, 부부 관계도 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예수님하고 1대1로 묶여야 되는 게 마리아도 예수님과 1대1로 묶여야 돼요. 예수님이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로서 묶여야 되고 마리아의 왕으로서 묶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묶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바라보며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세상에 대해서 맹물되어 버렸을 때 이제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자식에 대해, 부모에 대해, 형제 자매에 대해, 사람들,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관계를 해 나가십니다. 관계의 주체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바뀌어 나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의 맺음 자체를 예수님이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사실 마리아와 요한도 이모와 조카 사이로 알고 있었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알고 있었던 관계를 모자 관계로 맺어주십니다. 그럼 우리도 알고 있었던 관계를 그 내용적 질이 다르게 어떤 경우는 상담가로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십자가 생활을 하면 남편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남편이 문제에 매어가지고 쩔쩔매는 그 상황에서 천국 좋음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십자가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담가로서 관계를 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선교사로서 관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도울 일을 해야 되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매 순간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관계의 모양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엄마다. 그럼 엄마가 하는 일을 그냥 계속 해 나갑니다. 엄마로서. 나 아빠다. 내가 아내고 남편이다. 그러면 아내 남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냥 갑니다. 아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 예수님하고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니까 사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남편이라고 했던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상담가로 나타날지, 밥을 지어주는 조력자로 나타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사로서 상대를 해야 될지, 그것을 이 세상의 직업으로는 다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한 구분이 일어날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날 보게 되는 대로 예수님께서 관계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난 엄마야, 난 아내야, 나는 뭐 할머니야, 나는 뭐 직장에 있는 무슨 뭐 과장이야, 그걸로 뭐 밀고 나가지 마세요. 아, 오늘 오늘 사장님을 만날 때, 그러면 오늘 사장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실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신 뒤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창에 찔리십니다. 죽으신 뒤에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확인 사살. 이 확인 사살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될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확인 사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확인 사살이 이루어질까요? 철저하게 죽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여간 세상과 어떤 연관이라도 조금이라도 끄트머리라도 남아있으면 그 실패인 거예요. 천국 때문에, 천국의 좋음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의식과 마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담을 쌓으면 쌓을수록,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성공인 겁니다. 그 확인 사살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확인 사살은 내가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자주 얘기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음 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그것을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배를 찌른 거예요. 배. 근데 이 배, 옆구리서부터 배 이 부분은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인간의 욕구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자기 배를 섬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배가 이 위가 있으니까 채워야 되잖아요. 채워야 돼. 네? 그러니까 그 위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삼아가지고 이 배는 욕구와 소원의 자리인 겁니다. 근데 거기를 창으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확인 사살하는 방식은 하여간 스물스물 스파이처럼 이 세상을 향한 바램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이 세상에 대한 바램이 있기 때문에 마음도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바램이 생기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이 그 바램과 매치가 안 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다 십자가 복음을까지 들어놓으니까 매치가 안 돼서 바램은 생기죠. 현 상황은 바램에 매치가 안 되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부담까지 같이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괴롭고 안 죽어지고 결국 이러다가 십자가 버려요. 그냥 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마음대로 노골적으로 시원하게 바라기나 좀 했으면 좋겠다.
저 이런 사람 봤어요, 여러 명. 목사님 때문에 발할 수도 없대. 속으로는 발해지고 있거든. 이 세상을 향한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도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라지도 못하는데 바람은 나와. 그리고 상황은 바람과는 달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처럼 다윗이 얘기한 대로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해. 예수님을 보면 지금 내가 너 지금 데리고 갈게. 잠깐만. 좀 일주일만 정리 좀 할 시간을.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야 돼요. 막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마무리 직전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나랑 같이 가자. 이제 그만 살자. 어우, 그래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잠깐만. 너 그거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그거 마무리하고 가자. 싫어요, 예수님. 응? 나 이거 마무리 안 할래요. 마무리는 남은 사람들이 하면 되고, 뭐, 아버지 주권으로 어떻게 하든지 행하시면 되는 것이지. 나 싫어요. 이렇게까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천국은 영어로 deserve라 그래요. deserve. 당신은 그렇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you are deserve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eserved 맞는지도 모르겠네. 하여간 deserve라는 단어가 그래요. 천국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신 아버지. 천국 좋음의 핵심 요체가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시니까 천국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간구하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천국 좋음을 향하여 나를 던지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이걸 하면 할수록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커져요. 하면 할수록. 우리 봐요. 돈이라는 거 처음엔 돈 몰랐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돈에 대해서 종사하고 돈이 좋다라고 느끼고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느끼면서 점점 더 돈이 없으면 완전히 인생 실패한 줄 알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믿음이 커지는 이유는 평생을 돈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돈과 관계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좋다는 것이 확신으로 바뀌고 커지려면은 천국이 좋다는 사실을 적용하세요. 적용하세요. 왜 그것만 제외합니까? 천국은 좋다. 이론적으로 좋다라고 해놓으면 끝인 거예요. 적용하세요. 적용하세요. 그 천국의 좋음을 위해서 그걸 갖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천국 얘기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특이하게 다른 복음서는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을 지향하고 있는데 땅에서 하늘을 지향하는데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면서 하늘이 적용되는 관계를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천국을 적용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을 적용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세상적인 좋은 상황이 펼쳐져도 이 상황은 내가 기피해야 될 해골의 곳이다. 어떤 인간관계, 가족관계라든지 뭐 어떤 좋은 사랑관계가 있어도 사랑관계에 내가 마음을 둔다는 것은 이건 두 강도 사이와 십자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피해야 될 상황이다. 주님과 함께 죽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부활의 자리로 빠져나가 피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내게 강도가 됩니다. 내게서 하나님을 뺏어가고 천국을 뺏어갑니다. 이 세상은 제일 좋아봐야 골고다 언덕이에요. 해골의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두 강도예요. 두 강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을 관계하는 방식은 예수님과 1대1로 관계해서 마리아가 관계가 지워지고 예수님이 정해 주신 대로 관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정해 주신 방식을 따라 관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골고다 언덕과 해골의 곳과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가 있음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나오게 되는 바램들을 죽여가며 확인 사살하는 것. 이게 창으로 찔리신, 그래 물과 피를 쏟으신 사건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죽어서 매듭이 지어지는 사건이 바로 무덤 아닙니까? 무덤. 무덤은 그냥 무덤이에요. 진짜 죽음이에요. 이 무덤으로부터 이제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내 인생판을 창조의 판으로 생각하시며 역사하시는 두 번째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내 인생의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무덤으로부터. 그러니까 나 자신 개인에게는 이 무덤이 두 번째 태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두 번째 태초를 사는 겁니다. 두 번째 태초. 왜 두 번째 태초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대한 나의 인격과 주체성이 완전히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 의식과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지 않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살았던 결과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생겼어요. 이 일도 터지고 저 일도 터지고 뭐 일들이 막 불쑥불쑥 터져요. 그러면 이 일, 저 일 신경 쓰느라 사람이 딱 죽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덤을 쓰는 거예요. 내 무덤을 써요. 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자. 내가 무덤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혼돈, 공허, 흑암을 일으킨 책임자가 없어져 버려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이게 용서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놨든지 간에 만약에 똑같은 실수를 100번 했다 합시다. 그럼 101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안 죽으면 어떡할 거야? 다른 수가 있어요? 근데 100번째까지 안 가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와 연합하게 되고 사위일체가 이루어지고 내가 장갑이 되고 하면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욱더 죄를 많이 짓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실제로.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절대 무덤을 쓰게 되면 그 죄를 짓게 되지를 않지요. 그게 싫지요. 담배 끊은 사람이 담배 냄새 안 맡아도 막 역한 것처럼 그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들이 범죄를 생각만 해도 막 토하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버려놓은 것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아니면 내가 안 버렸더라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생기면 무덤을 쓰는 거예요. 내 무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을 조금 더 다르게 낯설게 하자면 내 무덤을 쓰자. 무덤을 쓰고 들어앉자. 그러면 삶에 생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어떤 과제와 어떤 것도 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창조하시던 아버지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기 소유로 삼는데 제일 먼저
자기 소유로 삼은 곳이 막벨라 동굴 무덤이에요. 내가 묻힐 무덤이에요. 아내가 죽음으로써 아내를 매장하고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묻힐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장소를 처음으로 구입했는데 그게 약속의 땅 복지 가나안이에요. 복지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무덤에서 내 무덤을 보는 거예요. 내 무덤을 본 자만이 이 세상의 삶이 영생과 연결된 인생으로서 복지의 삶이 이루어지고 마음은 이미 진정한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얼마나 철저하냐라는 문제를 한 거니까 19장 전체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세상을 헐뜯는 겁니다. 왜?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라이벌이니까 이 세상을 철저하게 헐뜯으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해골의 곳이다. 너희가 원하는 것, 지금 좋다고 하는 모든 상황, 너희가 맞이한 모든 상황, 좋다고 하는 사람은 다 너희에게 강도다. 내가 맺어주는 관계가 아닌 한, 나로 인해서 맺게 되는 관계, 매일매일 맺게 되는 관계가 아닌 한 다 너희의 강도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반응조차 하지 말아라. 너희는 무조건 맹물이 되어라. 그 정도로 세상은 너희가 관계할 일이 아니다. 이 세상에 대한 바램은 창으로 배를 찔러 확인 사살을 하듯이 반드시 죽여버려라. 그것은 배설물을 먹겠다고 하는 악한 습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대한 너의 바램이 생길 때 죽여서 십자가에서 죽여서 확인 사살을 해라. 아주 철저하게 세상을 헐뜯고 세상을 비방하고 세상을 우리가 의식과 마음만으로 가질 수 있는 대상으로서는 철저하게 격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격화시켜버립니다. 천국은 세상과 비교해서 그 좋음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냥 가셨잖아요. 도대체 무슨 꿀단지를 숨겨놨길래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세상에 이 좋은 거 다 놔두고 이 좋은 건 다 놔두시고 좋은 거를 한 번도 세상 거는 누려본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누려본 적도 없고 가지려고도 안 하고 세상 주인이신데 근데 곧바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보고 아 세상이 저렇게 좋은 거라고 믿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저렇게 좋은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죽는 것을 제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삼을 수 있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것이 다 이루신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얻고자 원하신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 좋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국 좋음을 살아서도 믿음 안에서 가지고 그 천국 좋음과 연결돼서 이 세상을 살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면 내가 믿음 안에 가졌던 이 좋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실제와 내 믿음의 좋음을 맞춰보시는 분들이 되라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천국 좋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대하신 태도를 봐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하는 핵심 단어를 통해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봐요. 내일이면 헤롯 대왕이 목을 쳐 죽인다고 하는데 잘됐다 싶어가지고 그동안 고나게 세상을 살았으니까 오늘만큼은 내가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자리라. 양쪽에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착고에 채워져가지고 천사가 와서 발로 차도 잠이 안 깰 정도로 깊은 잠을 잡니다.
그 세상 다 살았다. 이 피곤한 세상 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그렇게 깊이 찼던 거예요. 이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천국 조음의 피함은 세상은 아무리 헐뜯어도 세상이 좋다는 그 가치관에 대해서, 세상이 좋다는 가치에 대해서 아무리 헐뜯어도 과장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나빠, 악해, 안 좋아, 거지 같아. 이건 배설물 같아. 뭐라고 욕을 하고 바가지를 긁고 비난하고 헐뜯어도 과도한 게 아니에요. 천국 조음에 비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아무것도 안 좋은 겁니다. 지금 당장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최고로 좋은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내일 죽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게 아주 한이 맺힐 정도로 이 세상에서 오래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사는 건 그야말로 저주지요. 할 수 없어서 오래 사는 것 정도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양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까 제가 정말 양보합니다. 나를 앞으로 10년을 더 살라고요?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러실 수 없지요. 어떻게 이 세상에 내가 10년을 더 살기를 바라시냐고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생각하고 한번 10년 동안 참고 견뎌보겠습니다. 그런데 10년보다 하루라도 더 저를 이 땅에 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세상에 끌려가면서 요건 좀 요 정도는 이루어지면 좋지 않나? 저 정도는 이루어지면 좋지 않나? 그러지 말고 아예 세상이 일이 안 될 때 더 밀어붙여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거보다 십자가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 이거 아직도 더 나빠져야 되겠구만 이거.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루라도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내일 데려가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나 기도는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마음이 생겨보세요. 그런 마음이 생긴 상태에서 오늘이라도 데려가면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다 해서 잔치를 벌일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응? 그 세상의 삶이 어떻겠느냐고. 걸리는 게 있겠어요? 걱정이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뭐가 걸려요? 어떻겠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그냥 맹물로 자유로운 거예요. 맹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맹물로 자유로운 거예요. 아버지께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장갑되면 되고 아버지께서 밖에서 역사하시면 맹물되면 됩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집간 아가씨가 결혼 생활에 자기를 던지듯이 천국 조음의 나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던져버렸는데 아직도 습관이 남아있어서 안 되니까 천국 조음을 지금 당장 죽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바랄 수 있을 정도로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응?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돈 좋음을 바라면서 살았기에 건강 좋음을 바라면서 살았고 이 세상에서 형통이 좋음을 바라고 살았기에 그게 이렇게 강하게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체질이 돼버렸으니까. 돈 좋은 거다라는 믿음, 건강 좋은 거라는 믿음, 형통 좋은 거라는 믿음, 이런 것이 체질이 돼버려서 이게 이렇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바꾸려면 우리도 천국 좋음을 자꾸 기도로 간구하며 적용을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다 그 내용이에요. 주기도문. 천국 좋음을 적용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이 원하는 바가 처음부터
이 땅에 그냥 맹탕으로 살지 말고, 맹탕이라는 건 이 땅에서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살지 말고 천국 조음을 가지고 천국을 적용하고 살아라. 이게 요한복음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조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19장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되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을 헐뜯고 세상을 비방하고 세상을 격화시키고. 근데 이게 비방과 헐뜯과 격화가 이게 모략, 중상 모략이 아닌 거예요. 실체인 거예요, 실체. 우리가 너무너무 바보 멍텅구리들처럼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어차피 천국과 연관성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천국 연관성을 생각하면 세상을 너무 과대평가해놓고 있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중상모략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실상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실상을 얘기해 주시는데 천국 조음을 생각한다면, 알고 있고 천국 조음을 체험한 예수님으로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최고의 성공인 겁니다. 조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세상을 갖잖아요. 세상을 향하잖아요. 그건 무조건 실패인 거예요. 그 정도로 천국에 비하면 세상은 안 좋은 겁니다. 천국을 가져야 될 사람이라면 세상은 무조건 안 가져야 돼요. 가지는 게 실패예요. 나쁜 거니까. 가지면 나쁜 거예요. 안 갖기만 하면 세상은 중립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한 재료입니다. 근데 자식도 내가 가지면 그거는 강도예요. 내게서 하나님을 뺏어가고 천국을 뺏어가니까. 안 가지면 하나님 뜻이 적용돼야 될, 예수님이 매일매일 새롭게 관계를 정립해야 될 대상입니다. 어떨 때는 상담가로, 어떨 때는 선교사로 아들을 대하는, 어떨 때는 어머니로, 어떨 때는 뭐 밥해주는 사람으로, 어떨 때는 뭐 보조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그 아들의 상황에 맞춰서 관계하시도록 하는지, 그건 그때그때 예수님이 관계하도록 정해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때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요한과 마리아를 모자로 엮어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부터 너는 남편에 대해, 아들에 대해 이러이러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대로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기존의 관계는 지워지는 거고. 자, 오늘 좀 길었어요. 그 주일날 못했잖아요. 그래서 못해서 19장 이 전체를 다 우리가 같이 뭉뚱그려서 조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느라고 좀 복잡한 듯한 느낌도 듭니다만은, 같은 내용들이 반복돼서 강조되었고, 반복돼서 강조된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고, 또 뭐 하시면 여유가 되시면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 다 이루신 것을 온전히 내 거로 해야 그 좋다고 예수님이 티를 그렇게 빡빡 내신, 어쩌면 세상에 오셔 사시는 동안에 세상이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을 민망하게 할 정도로 세상을 헐뜯고 세상을 격화시키면서까지도 천국의 좋음을 그렇게 악착같이 드러내셨습니까? 그렇게 드러내신 천국을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를 근거로 가질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어떠한 태도여야 되느냐라는 것을 19장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 복음과 연관된 우리가 취해야 될 모든 태도를 총망라해 주셨사오니, 이 태도를 우리가 분명히 익혀서 다 이루신 것을 온전히 내 거로 삼음으로 다 이루심 위에 기초되어진 천국의 좋음 온전히 갖게 하시며, 이 세상은 맹물로서 들어오시면 장갑이 되어 살고
안 들어오시면 아버지의 주체성이 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늘을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하루빨리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최고로 큰 소망이 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장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